네, 새벽 성경 강도 욥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욥기 오늘 3장을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사탄이 욥의 소유물과 또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아 가고 이제 욥의 건강마저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제 마침내 사탄이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해서 그 극심한 가려움으로 욥이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저는 그런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또 정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욥이 변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떤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욥기 3장에 나오는데요. 욥기 3장은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비탄시에 해당됩니다. 욥이 우리가 이 시가서에 분류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욥의 욥기 3장에서 나오는 이 시적인 표현들, 운율을 담아서 쓴 마치 시편과 같은 그 이 내용 때문에 시가 문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욥기 3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만큼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현실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은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욥의 심정이 그것과 같은 겁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 여기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리워야단은 이 주석 성경에 보면 악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리워야단 이 동물은 신화적인 동물입니다. 이 바다에 사는 괴물을 리워야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리워야단은 어둠의 신, 사실 그 사후세계, 그 사후세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또 누군가 하면 주술사들입니다. 이 주술사들이 이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불러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리워야단이 격동해서 이제 그 밤, 그러니까 욥이 태어난 날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그 엄마의 젖을 빨면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차라리 그냥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계속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들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에는 피곤한 자가 숨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자, 여기 거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거기가 어딘가 바로 사후세계죠. 예. 생명이 없는 곳. 그곳에는 모든 가치 판단이 중단되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또 뭐 감독자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신분의 차별 없이 공평하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이 공평하듯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게 금과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피라밋 아시잖아요. 피라밋의 그 파라오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덤을 파보면 온갖 금과 은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거는 파라오가 살았을 때 누렸던 그 부귀영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부귀영화가 죽은 무덤에 그 부장품으로 다 묻힌단 말이죠. 이거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그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고난받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네, 그 욥의 자기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했던 그 맥락과 같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 이게 참 어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고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 죽어서 다 흙이 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절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고대인들은 자기 집의 보물을 땅에 숨겨놨어요. 땅을 파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무너놓은 그 보물을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가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요. 빈집에 들어가서 땅을 파는 겁니다. 혹시 그 주인이 숨긴 보물이 없을까 찾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걸 찾는 것처럼 죽음을 찾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그 주인이 살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찾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22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처럼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에서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기 재밌는 표현하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그 고난을 받고 그 심한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욥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비탄시를 쓴 게 많아요. 근데 그 비탄시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 고통받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거기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압니다. 지금 내가 내가 받는 고통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의미를 묻고 있는 그 다윗처럼 욥도 지금 23절에서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욥이 이래서 신앙인이고 이래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24절을 볼게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는 곧 불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는 곧 불안인데 왜 불안이냐? 인간은 죽음 앞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동댕이 쳐준 존재, 기투된 존재.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그 안정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자, 오늘 여기 이 욥기의 이 3장이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장인데요. 바로 욥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이, 지금 그 고난의 의미가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오늘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겪는 고난, 지금 보세요. 코로나 사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만약에 이 일이 내 가족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힙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떨까? 갑자기 내 동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될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그 욥의 고통에 좀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참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신앙,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 내가 받는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을 원하는, 그 기도하는,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찾고자 하나님께 묻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욥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남을 미워하거나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내려놓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인하여 자기가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나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다윗이 그랬고 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과 같이 정직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의미를 묻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